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한번 30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은 거기에 간절한 주님의 그 부탁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이루어질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프리딕트한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새겨들었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요함, 이 간절함, 이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처음 그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그 예견한 것은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6월절 저녁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우리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6월절 저녁을 먹기 위해서 13명의 남자들이 자기들만이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비하는데 그 장소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2명의 제자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내에 들어가서 너희가 물 한 동이를 나르는 어떤 남자를 보게 되면은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에 있는 그 집 주인을 만나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니 그 방이 어딨냐라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락방 위층에 있는 방에 넓은 모든 것이 갖춰진 방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신적인 능력, 예견할 수 있는 능력, 앞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도 주님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얼마나 간절함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겠느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 Truly I tell you,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하신 말씀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가 가야 할 그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어가면서 진실로 내가 이것은 이룬다.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이 분명히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정확성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하신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첫 번째 가야 할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제자의 도를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따라온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처음에 제자를 불렀을 때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믿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어느 정도 너희들이 너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해야 될 것이 있고 너희들 나름대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자기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제자들 중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이미 주님을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온 사람인데 아직도 따라는 왔는데 이제 거기서 배반하고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따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믿기 위함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 왔음에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고 예언을 딱 하시면서 그 예언은 정말 한치도 오차 없이 틀리는 그런 예언인데 여기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반드시 저주받을 애고 나를 팔아고 그래서 저주받을 애라는 것을 확신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너는 나를 믿으려고 따라왔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으니 이제 믿으라. 내가 믿지 않으면은 너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태어나지만 못할 것, 태어나지 못한 것만 못한 것. 그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인 것은 봤어요. 관찰했어요. 와, 된다. 그리고 믿지 못했다는 건 자기 삶을 거기에 의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보여주던 메시아상 두 개를 놓고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가 대결해서 자기 메시아가 이긴 것이에요. 메시아라면 이렇게 끝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따라오는 것을 거기서 중지했습니다. 믿지도 않고 따라오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태어나지만 못했다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을 봅시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임을 위해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커. 이건 말도 안 돼. 이분은 정말 메시아야. 그래서 그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한다는 말은 이제 자기 삶을 거기다 던지기 시작한, 의지하기 시작한,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보니까 이제는 큰일 났어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일을 안 하세요. 자기들 생각에도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죽음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완전히 믿고 다 던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바보가 될지언정 예수님을 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다 끝났죠.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였는데 내가 뭘 잘못 봤나? 내가 뭐 틀렸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간 뒤에 그들의 믿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순간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3번 말씀해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거기에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겪고 나서 그것을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하고 알고 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하게 졌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렇게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나름대로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왔어. 그것은 믿음을 얻기 위함이야. 이제 너희들 믿었어. 비록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이제 믿었어. 믿은 너희들 이제 필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야. 너희 삶 중에 너희들이 이제 경험할 것 같이 내가 죽는 그런 경험까지 할 것이야. 그러나 그때도 예수를 놓지 않고 따라가야 돼. 그걸 지나고 나면 그것이 너희를 완전케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이제 정말로 단련돼 나올 것이야. 그것이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간곡한 부탁입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왔는데 계속 따라라. 아무리 큰 고난이나 정말 이것은 내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그것이 오더라도 예수님 놓지 말고 따라가라. 그것이 다른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함이 무엇인 줄 압니까? 어떤 선행이나 아무리 옷을 막 씻고 깨끗하게 하고 화장하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저분에게 내 삶이 있다 던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깨끗함. 칭의, 거룩함의 시작. 그 깨끗함, 그것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계속 나를 따르라.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깨끗함보다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이 있을 때다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단련의 시간, sanctification together,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that's salvation.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함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3개가 있습니다. 깨끗, 기쁨, 섬김입니다. 그 깨끗함, 그 깨끗이 바로 이 깨끗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환난의 기간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바보 같았죠. 그렇지만 어영부영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도 지나갔기에 그 다음에 그들은 유다같이 끝을 내지 않았기에 또 미리 믿었기에 계속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은 사람입니다.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제자의 길 가야 할 것 두 번째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나를 따라온 것은 믿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주님은 이제 너희들이 믿은 후에 계속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령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내가 숙제 이거 다 하기까지 밥 안 먹어. 그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숙제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다시 마시는 날. 주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그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온다는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값이 치러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내가 포도주를 새로 마시는 그 기쁨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 전에 꼭 필요한 것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떡과 잔으로 설명하십니다. 떡과 포도주. 주님이 그 떡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찢습니다. 나눕니다. 떼어냅니다. 주님이 죽으실 고난과 그 죽으심에 그것을 상징하는 떼어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다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주님이 죽음 당하신 것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던 그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동참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그날, 그 애굽에서 탈출하던 이굽 백성 그 마지막 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 양쪽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거기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이 찢으심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는 그 죽으심, 그리고 그때까지도 유용한 하나님의 약속, 커비넌트,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커져가고 그럼이 세워지고 그것이 완성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떼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블레싱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이 째어지는 그 고난과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유효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떡에는 축복하고 잔에는 감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떡과 잔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포도주 마시는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하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희열, 굉장한 감사, 굉장한 즐거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흔치 않은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를 그들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따라오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 몸이 찢어지고
우리가 죽음에 당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희열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시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이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동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들의 기쁨, 희열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믿고 따라와서 여기서 믿고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서를 보면 거꾸로죠. 너희들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처음에 부르실 때 너희들 다 부인하고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믿게 될 것이야. 이제 믿은 다음에 나를 계속 따라가.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지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진실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물론 제자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버리다 못해서 넌 나를 부인하는 것을 3번이나 한다고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넘어졌어요. 근데 이 순간만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아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룬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믿지 못하고 있죠. 베드로가 믿지 못한 것이 왜 그럴까? 베드로가 믿지 못한 건 자기 생각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프라이드가 있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 그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자기 프라이드를 산산히 쪼갰느냐?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달려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다 아시고 너희들의 이 다 잘못된 이것을 내가 완전히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너희들 포용하고 만나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 산산이 부져진 베드로, 그를 다시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네가 깨지지 않고 너의 남아있는 모든 것 가지고,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히 산산이 다 부져지고 하는 일이야말로 그때야 진정한 비로소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절대 조금도 나의 교만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 것 가지고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깨져져요. 완전히 부서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 여건 주고 이 힘 주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섬김이고, 그것이 이제 진정의 제자들,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깨져야 하는 과정이 먼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은혜로 섬김 나눈, 은혜 때문에 나누는 섬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은혜인데 당연히 이거 해야지.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 하면서 섬기는 섬김이 꽤 많은 교회입니다. 많은 다른 교회들이 그런 것을 나타나고 그런 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돈으로 해결하고 방법,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서 그 일이 만들어지기를 그냥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당장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씩 일하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짱 모임이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훈련입니다. 섬김 훈련입니다. 내가 짱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 출발입니까? 자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이 여건에서 그 사람, 내 환경에서 나로부터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로 은혜가 어디 있나? 그럼 그 은혜라면 내가 이 정도 넘어가야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것이 짱모임의 근본 취지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남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자기를 세우는 교만, 그것을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부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에게 임무를, 미션을, 할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순교하기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자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와도 그것을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단단한 믿음처럼 우리도 단련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깨끗함보다 귀중한 최고의 깨끗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진정한 기쁨의 목표, 나의 삶의 희열의 목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하게 되면 우리가 쓰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희생,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는 부서지고 일을 합니다. 부서지고 은혜로 일을 합니다. 은혜에 넘쳐서 섬기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노력할 때 여기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깨끗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기쁨의 삶,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부서지고 은혜가 넘치는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속 따르라는 그 부탁의 말씀, 내 삶에 어떤 삶의 굴곡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의 삶,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영광의 삶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의 희생, 우리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깨주시고 부셔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섬김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